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순간, 삶 또한 더욱 평화로워지는 곳, 마음법당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화에서는 부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 그분의 위대한 생애와 깨달음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타르타 렁자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리를 찾아 나섰는지, 그리고 보리수 아래서 얻으신 깨달음이 사성제라는 4가지 거룩한 진리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2화에서는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 삶은 고통이다라는 다소 강렬한 주제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생로병사의 고통,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하는 아픔, 싫은 사람과 마주해야 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좌절, 이 모든 고통의 형태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지요. 특히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이 몸과 마음, 오온이 어떻게 고통을 야기하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화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만족할 수 없는 것에서 영원한 만족을 구하는 것, 바로 여기에 우리 고통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는 어떤 순서로 우리를 돌봐주나요? 먼저 증상을 파악합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고 묻지요.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아픔의 원인을 찾습니다. 검사를 하고 진단을 내립니다. 증상만 알고 원인을 모른다면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3화에서는 바로 그 고통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 집성제를 탐구할 것입니다. 집이라는 한자는 몰 집자입니다. 고통이 모여드는 것, 고통이 생겨나는 원인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우연히 발생하거나 운명 때문에 생기거나 외부 환경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면 우리는 무력합니다. 날씨를 바꿀 수 없고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우리 내면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고통의 실체를 파헤치고 그 뿌리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근본 원인, 바로 그것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명확히 한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애입니다. 목마를 갈자에 사랑 애자를 쓰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목마르게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이 물 한 모금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갈애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잠시 충족된다 해도 곧 또 다른 갈애가 올라옵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갈애가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이 3가지 갈애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애입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과 같은 오감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마시는 것을 먹고 싶은 욕망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뭐 맛있는 거 없을까 하며 끊임없이 맛집을 찾아다니고 미식 경험을 통해 잠시 만족하지만 이내 다른 맛을 찾아 헤매이는 마음. 한 끼의 만족감은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식욕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드라마나 유튜브 영상을 밤새도록 시청하며 잠시 현실을 잊는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다음 날 피곤과 함께 몰려오는 공허함과 허무감, 홈쇼핑 채널을 보며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도 예쁘고 좋다는 생각에 자꾸만 구매하게 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입니다. 손지들에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관심을 요구하는 것, 새로운 소식이나 자극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어하는 마음도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지속되고 계속해서 더 나은 상태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재의 만족을 넘어서 더 대단한 나, 더 완전한 나로 발전하고 싶어하는 욕망이지요.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살아와 이룬 사회적 성공에 대한 집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 후에도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하며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져 우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하며 자신의 못 이룬 꿈을 대리 만족하려는 마음도 여기 해당됩니다. 남은 생이라도 아프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다시 젊어질 수만 있다면 하며 흘러가는 시간을 부정하고 필연적인 노화와 죽음을 거부하려 애쓰는 마음, 건강식품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끊임없는 시술 등으로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는 욕망도 존재가리에서 나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혹여나 평가가 나빠질까 전전긍긍하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것도 존재가리의 한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기를,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회피하고 싶거나 심지어는 자아 자체를 소멸시키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피할 수 없는 병이나 노화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며 현실을 도피하려는 마음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려는 마음도 여기 해당됩니다. 과거의 실패나 후회스러운 일들에 매몰되어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 하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도 비존재 가래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극단으로 치달을 때 사람들은 때로 잘못된 길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소멸하는 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스리는 데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가래를 살펴보시면 공통점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족 없는 추구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듯이 아무리 채워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가래를 끊임없이 불러일으킵니다. 잠시의 즐거움은 금세 사라지고 더 크고 새로운 쾌락을 갈구하게 됩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내일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오늘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그 만족감이 계속됩니까?
이것이 바로 가래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본질입니다.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영원히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이 가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을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2화에서 살펴보았던 오온,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과 마음, 오온에 대해 끊임없이 가래를 일으킵니다. 나의 몸은 더 건강해야 해. 나는 더 많이 느껴야 해. 나는 더 중요한 존재여야 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가래와 오온이 만나는 지점, 바로 그곳에서 고통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세곤, 즉 우리 몸에 대한 가래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왜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지? 내 몸은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야 해. 이런 가래가 있으니 몸이 조금만 아프거나 늙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괴로움이 올라옵니다. 젊은 시절에 건강했던 몸에 대한 집착 혹은 아름다움에 대한 가래가 현재의 몸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퇴행성 관절염으로 걸음이 불편한데 예전처럼 등산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다는 강한 가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의 제약 때문에 고통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만약 몸은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변하는구나, 지금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지 하고 받아들인다면 같은 상황이라도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가래가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온, 즉 감각과 느낌에 대한 가래를 살펴봅시다. 우리는 즐거운 느낌은 붙잡고 싶고 불쾌한 느낌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갈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즐거운 느낌이 영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감각적 만족을 붙잡고 싶어하는 가래 때문입니다. 만약 좋은 시간이었구나, 하지만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받아들인다면 여전히 아쉽겠지만 그 고통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불쾌한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불쾌합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절대 느끼면 안 돼,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하고 저항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아픔 자체보다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원, 즉 생각과 표상에 대한 가래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거나 타인의 생각이나 평가를 끊임없이 바꾸려 하는 가래가 고통을 만듭니다.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자식에게 잔소리했다는 비판을 받을까 봐 움츠러드는 것, 혹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상원에 대한 가래에서 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화가 나는 것도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해 라는 가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그것을 바꾸려는 가래가 있으니 괴로운 것입니다. 네 번째 행원, 즉 의지와 형성에 대한 가래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해, 내가 이런 일을 해야만 해 하는 강한 의지와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은퇴 후 작은 실수로 손실을 입었을 때 느끼는 좌괴감과 후회, 내가 평생 해온 일은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배움을 시도조차 하는 것도 가래의 한 형태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고정된 생각이 변화를 가로막고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하며 결국
우리를 더 큰 고통 속에 가둡니다. 마지막으로 시곤, 즉 인식하는 마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나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거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는 가래입니다. 이웃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좋은 차를 타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교인식 속에서 오는 불만족과 시기심, 이것이 바로 시곤에 대한 가래로부터 비롯된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래가 어떻게 고통을 만드는지 명확히 보이시나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몸과 마음, 즉 오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기를, 내 뜻대로 되기를, 항상 만족스럽기를 갈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고, 만족할 수 없는 것에서 영원한 만족을 구하려 합니다. 바로 이 간극, 이 불임치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듯이 가래를 충족시키려 하면 할수록 더 큰 가래가 일어나고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가래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작동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래, 끊임없는 갈구와 집착이 고통의 진정한 원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성제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목마른 가래, 즉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을까요? 결국 내 안의 욕망 때문에 괴롭다는 건가?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성제는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르침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병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불안하던 마음이 조금은 안정됩니다. 아, 이 병은 이런 원인 때문이구나. 그럼 이렇게 치료하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사가 당신 병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운명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모르면 치료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집성제가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고통의 원인이 날씨 때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날씨를 바꿀 수 없으니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고통의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으니 역시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갈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합시다. 만약 자녀가 나쁜 자식이라서 괴롭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바꾸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쉽게 바뀌지 않고 우리는 계속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자녀의 관심과 사랑을 계속 받고 싶다는 갈애가 있구나. 자녀도 자신의 삶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바라는 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자녀가 효자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달라집니다. 자녀도 바쁘겠구나. 가끔이라도 연락하면 고맙지 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고통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성제가 주는 힘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나의 갈애에 있다는 것을 알면 나는 그 갈애를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외부를 바꾸려 애쓰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직시하라고 가르치셨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고통의 무방비 상태로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갈에라는 뿌리를 정확히 찾아내면 그 뿌리를 잘라내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고통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집성제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나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지혜로운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을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성제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법당에서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 집성제를 통해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갈래, 즉 끊임없는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래, 존재에 대한 갈래, 비존재에 대한 갈래, 이 세 가지 갈래가 우리의 오온과 만나고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집성제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고통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사성제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 즉 고통은 소멸할 수 있다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해 고통 없는 평화로운 상태인 널반인 무엇인지, 우리도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고통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부처님의 약속, 그 아름다운 진리를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마음법당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하시고 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